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오는 적이 몇 번 있었을 겁니다. 살아오면서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예,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예,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당신이 내가 잘못한 거라며요. 인정할게요. 인정해줄게요. 내가 잘못한 건 맞아요. 됐습니까? 내가 내 잘못 인정했으니까 됐잖아요. 당신이 내가 잘못했다며요. 내가 잘못한 건 맞아요. 내가 인정할게요. 넘어갑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이런 태도로 내게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자,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매우 좋습니다. 기분이 매우 좋으세요? 상대방이 인정한대잖아요. 인정한다니까. 예, 자, 정명 지사님은 매우 기분이 좋으시답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니까. 또 다른 분들은요? 별로 안 좋습니다. 말이 다수입니다. 자, 정명 지사님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수가 별로 기분이 안 좋다고 합니다. 자, 또요. 또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일단 기분이 안 좋다. 또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좀 나를 무시하는 기분이다.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예? 안 한 것만도 못하다. 사과 안 한 것만도 못하다. 예, 그 정도 듣겠습니다. 다 좋은 의견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이 사람의 말의 내용만 보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 회개하는 것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이 사람의 태도에 뭐가 문제인지, 이 사람의 회개에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찍어보시죠. 진심이 빠진 것 같다. 진심이 없는 것 같다. 또요. 좋습니다. 진심이 없는 것 같다. 또. 예? 어떻게 해요? 말투. 진심이 없는 것 같다. 말투가 기분 나쁘다. 말투가 옳지 않다. 회개하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다. 한 사람만 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예? 비꼬는 것 같다. 예. 진심이 아닌 것 같고, 회개하는 말투가 아닌 것 같고, 비꼬는 것 같다. 좋습니다. 예,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 문제점을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자각과 인식과 통해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진심이 없다. 그 말이나 같은 말인데요. 죄에 대한 진정한 자각과 인식과 통해하는 마음이 없다. 또 하나는 죄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과의 깊은 교감이 없이 일방통행하는 회개다. 그죠? 회개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그 잘못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화가를 나게 했든지 인격을 모독했든지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든지 뭔가 상대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쌍방간에 함께 하는 게 회개지, 내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내 잘못했다고 인정한다 통보하고 그러니 너는 없던 걸로 해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내 잘못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러니 너는 그냥 넘어가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쌍방간에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설교 제목을 회개하는 삶이라고 붙였는데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걸음은 두 발로 걷는 걸음입니다. 한 발은 회개, 한 발은 순종. 회개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맨날 걷는 걸음이 회개와 순종으로 걷는 게 우리 신앙인데요. 자, 우리의 걸음의 두 발걸음 중에 한 발걸음인 회개,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일까요? 지난 주일 말씀 그리고 이번 주일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안전망을 빌미로 삼아서 죄 짓는 것을 쉽게 여겼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공사판에 안전망을 쳐놨더니 시도 때도 없이 안전망에 떨어지고 놀고 장난치고 있는 인부가 있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안전망을 빌미로 죄 짓는 것을 쉽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이것을 빌미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나는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난 구원받았다, 그러니 계명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상관은 뭐 크게 문제는 아니다, 이래 계명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나 생각지 못했던 걸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 본문 설교가 아니고 제목 설교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니까요. 잘못했다 했으면 됐지 뭘 그리 말이 많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사람의 태도가 참된 회개가 아닌데, 사람 사이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첫째는요,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인식과 통해가 없이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그렇게 말하고 끝내는 회개가 아닌지,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말씀 앞에 엎드러져 통회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냥 말 몇 마디로 잘못했어요 그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둘째는 회개란 일방적인 죄의 고백이 아니고 쌍방간의 사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가 죄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첫째로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인식과 통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일방적인 통보와 요구가 아니라 쌍방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회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엎드러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말씀과 내 욕망이 충돌할 때,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과 내 자신의 부패한 욕망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맞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자각하고 인정하고 통해가 있어야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나쁜 선택은 이런 겁니다. 나의 잘못된 욕망을 합리화시키고 성경이 오히려 틀린 듯 하는 이런 태도, 이건 최악의 상황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종의 자리로 내려보내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말씀과 우리의 부패한 욕망이 충돌한다면 말씀이 옳음을 시인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을 말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기분 나쁜 분이 계신 분은 없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면 발끈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요? 당신이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판단합니까? 막 이렇게 죄인이라는 말에 아주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데 부담스러워하고 불쾌해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고혈압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자, 이런 의사의 말이 어느 폭력입니까? 그걸 어느 폭력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어느 폭력이 아닙니다. 치료의 과정입니다. 의사 앞에서 내가 당뇨에 걸렸다, 관절염에 걸렸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는 이걸 잘합니다. 의사 말에 잘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의사가 당신의 간이 상했습니다 하면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줄 알지. 의사가 사진 찍어서 당신의 간이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면 그런 줄 알지. 의사의 말에 우리가 토를 잘 달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동 부족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운동 안 해서 그렇구나. 앞으로 운동하겠습니다. 이러지. 내가 운동 안 하긴 뭘 안 해요.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근육이 약해가지고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근육을 키우세요. 이러면 아이고 내가 몸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육을 키우겠습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의사의 말에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두 눈 뜨고 덤벼드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거기에서 치료가 시작됩니다. 의사의 말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시인하고 의사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거기서 치료가 시작되는데요. 왜 병원에서 의사 앞에서 잘하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지 못하는 건지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그것은 폭력이 아닙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그건 치료의 과정입니다. 성령님이 옳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성령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엎드러지는 그게 회개입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완전히 엎드러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말씀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게 회개입니다. 말씀의 불같은 진노 앞에서 그리고 말씀의 긍휼 앞에서 엎드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진노와 긍휼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엎드러질 때 그 말씀이 깊이 우리 속으로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내십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연초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의사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혈압이 있습니다. 혈압이 제법 높습니다. 당뇨는 아니지만 직전 단계까지 왔습니다. 체중이 문제입니다. 체중 관리를 못한 게 원인입니다. 체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식단 관리를 하십시오. 이런 거 먹는 거 줄이시고 이런 거를 드셔야 됩니다. 저 의사의 말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체중 관리 실패한 거 인정합니다. 내가 식단 관리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이제 내가 의사 시킨 대로 내 삶의 패턴을 이제 다 고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사의 말 앞에 조금도 토를 달지 않고 내 상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이 몸 관리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당장 돌아와서 체중 관리에 들어가고 식단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2달 만에 혈압약을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먹습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가 이거 잘하는데요. 의사의 말 앞에 토 달지 않고 우리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그렇게 잘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이거를 잘 못할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인정하고 통회하고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옳고 내가 정말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완전히 말씀 앞에서 꼬꾸라져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 볼 때 내가 너무너무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슬퍼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고쳐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는 것, 말씀 앞에서 내가 꼬꾸라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내 잘못했습니다 통보하고 그러니 그냥 넘어가 주세요 요구하는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일방적인 통보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나는 잘못했고 내가 잘못을 고백했으니 당신은 나를 용서하십시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요구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렇게 하는 습관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번 건은 내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맞다고 시인했으니까 하나님 좀 잘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시인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되돌려 놔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걸 회개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함께 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분과 함께 울고 그분과 함께 슬퍼해야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실패했으니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슬픔을 내가 느끼고 그 하나님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함께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씻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네가 또 그 죄를 다시 짓느냐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아픔을 내가 같이 느끼고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 지셨는데 다시는 이 죄에 종노를 하지 말라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다시 이 죄를 지어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 아픔을 내가 느끼고 주님과 함께 아파하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관계에서 옵니다. 사귐에서 옵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 참 잘못한 걸 느끼고 회개할 때가 있죠. 그죠?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바르게 지도하려고 애썼는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내게 옳은 말을 해주고 했는데 내가 그럼에도 어러진 길을 갔다. 참 우리 어머니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어머니가 이런 잘못된 나를 보고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회개는 관계에서 오고 사귐에서 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 우리가 함께 사귀는 그 사귐 안에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통회하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안타까움에 동참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나도 뜨겁게 사랑해서 그 주님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주님과 함께 묶여 있는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양심이 작동하는 거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작동하는 겁니다. 내 양심은 주님과 함께 묶여 있는 양심이고, 우리가 그 양심을 가지고 회개하는데 우리의 사랑도 주님의 사랑과 얽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얽혀 있는 그 양심을 가지고 주님과 얽혀진 사랑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아파하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사과를 할 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이 문제를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근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나도 근심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두셨는데, 말씀을 심어주셨는데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아파하시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주님과 같이 슬퍼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슬퍼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흘리셨던 주님의 피와 사랑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의 의와 거룩을 다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그때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인이 먼저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까지 우리는 슬퍼하는 겁니다. 그분의 슬픔에 동참하여 함께 슬퍼하고 울 때 그분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며 위로하실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때 이렇게 세움을 받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인이 먼저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자복과 통회함으로 먼저 위로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까지 우리는 통회하며 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아셨죠? 됐죠?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자신이 돌이키는 것이고 내가 돌이킬 때 또한 주님이 나를 향하여 돌이켜 주시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돌이키고 주님도 나에 대해서 돌이켜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다시 새롭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실 때 그 위로를 우리가 받고 그 위로에 힘입어 일어서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사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지옥 갈까 봐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왜 회개하느냐? 주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회개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갑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느냐? 주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돌아서는 것, 서로가 서로를 위로받고 위로하는 것, 서로가 서로의 손을 못 잡고 새로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가 돌이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받고 위로하는 새로운 시작,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아파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아파하고,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돌이켜 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새롭게 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실 때 우리가 함께 일어나고 위로받는 것, 주님이 우리의 통해하는 모습에 위로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일으킬 때 그 손에 이끌려 위로받고 일어서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회개, 그죠?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것 없이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니까요. 됐죠? 이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회개인 줄로 착각했던 거, 일방적으로 잘못을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회개인 줄로 착각하는 거, 우리가 회개만 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잘못을 회개만 하면 주님은 회복시켜 준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내 혼자 원맨쇼 하는 게 회개인 줄로 우리가 착각했던 것을 우리가 고쳐서 이제 진정한 회개를 합시다. 첫째는요,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거, 엎드러지는 거,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자각하고 인식하고 통회하는 그것이 회개다.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진정한 회개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아픔, 주님과 함께하는 슬픔, 주님과 함께하는 울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위로받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그것이 회개다. 일방적으로 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돌이키고 함께 일어서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빛 되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